하나님의 말씀,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 20장 우리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펴시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신선한 은혜를 주실는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 잘 아시는 포도원의 품꾼들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 말씀인데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그런 질문을 마음으로 던지시면서 내용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상식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도 상식이 맞지 않은 정의롭지 못한 공평하지 않은 그런 이야기로 보여집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모든 게 이렇게 아구가 탁탁 맞지는 않습니다. 부조리한 그런 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마저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겠는가? 아마 신앙이 없는 분들이 예수를 믿어보려고 이 마태복음을 읽다가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접하게 되면 고개를 아마 설레설레 흔들지도 모릅니다. 나는 이 종교는 안 맞아. 내 생각과 내 상식에 너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 그래서 아마 기독교에 대한 오해를 갖기 쉬운 그런 이야기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양식 여기 보면 유명한 영화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죠. 아마데우스. 여러분 그 모차르트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저도 그 영화를 오래전에 봤는데 거기에 두 주인공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그 살리에리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모차르트보다는 나이도 위고 그리고 대단한 궁중 음악가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모차르트라는 신동이 출현하면서 이 사람은 고민에 쌓이게 됩니다. 이 살리에리는 자기의 꿈은 죽기 전에 불후의 명작을 좀 남기고 싶은 것이었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좋은 작품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자기의 재능과 또 이 탤런트가 거기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밤을 새워가면서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하는데 안 돼요. 그런데 이 나이 어린 모차르트라는 애가 출연했는데 얘는 개구장이고 남봉꾼이고 맨날 술만 먹고 그리고 장난질하고 그런데도 끄적끄적 하는데 가지고 오는 작품마다 이제 살리에리가 깜짝 놀랄 정도의 그런 놀라운 작품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막 원망하죠. 하나님, it's not fair. 나는 이렇게 노력하는데도 잘 안 되는데 왜 하나님은 저런 형편없는 친구에게는 그런 음악적인 재능을 주시고 나같이 성실하게 노력하는 자에게는 왜 그런 걸 안 주십니까? 왜 저런 친구가 만든 작품을 보고 놀라게 하십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 그 영화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맞아, 나도 저런 거 느낄 때가 있어. 그런 공감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도 언뜻 보면 이 불평하는 품꾼들의 심정이 이해가 갑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 6시까지 하루 종일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았는데 맨 나중에 오후 3시, 5시 이때에 채용돼서 포도원에 들어와 가지고 조금밖에 일 안 한 사람에게도 주인은 똑같은 품삯을 줍니다. 그리고 순서도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품삯을 줍니다. 1시간 일한 사람이 100불을 받았으면 이제 아침부터 일한 사람은 그걸 이렇게 보면서 야, 나는 더 많이 받겠구나. 원래 주인이 아침에 나를 부를 때 오늘 하루 종일 일하면 일당 100불을 주겠다고 했는데 1시간 일한 사람에게 100불을 주는 거 보니까 나에게는 좀 더 주겠구나 하고 기대를 했는데 막상 돈을 받고 보니까 계약한 그대로 딱 100불만 주는 거예요. 사실은 틀린 건 아니죠. 아침에 100불 받기로 하고 일을 시작한 거니까. 그런데도 심사가 뒤틀립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니까, 계산을 하니까 불공평한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막 따지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주인은 정색을 하고 얘기합니다. 너와 나 사이에 계약한 대로 나는 주었다. 나는 약속을 지켰다. 나는 너에게 선으로 다가갔다. 그런데 너는 어떻게 나를 악하다고 말하느냐? 사실 할 말은 없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이 이야기는 뭔가 이제 상식을 가지고 대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계산을 가지고 주판을 튕겨보려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마음에 안 드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역설적인 이야기 속에 놀라운 천국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계산으로 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한 시간만큼 우리에게 돈을 주는 것은 계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을 이만큼 했기 때문에 그만한 대우를 받는 것은 이것은 삭시지 어떤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삭스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우리는 여기에 포커스를 맨 나중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도 노던 블루버드에 나가보면 아침마다 허름한 복장을 하고 그리고 모자를 쓰고 그리고 뒤에는 가벼운 배낭을 지고 335 모여있는 우리 주로 히스패닉 우리 형제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루의 일당을 찾는, 일용직을 찾는 그런 형제들입니다. 아침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기도가 나옵니다. 저들에게도 가족이 있을 텐데요. 하나님, 저들에게 오늘 일감을 좀 주십시오. 애들도 있을 것이고 처자식도 있을 것이고 요즘같이 경기도 안 좋은데 얼마나 살기 힘들겠습니까? 근데 점심때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여전히 아침만큼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여전히 또 거리에서 서성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마음이 안타까운 것은 이제 오후 3시가 넘었는데도 또 몇 사람들이 여전히 그 지점을 떠나지 못하고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혹시나 급히 일손이 필요한 누군가가 나를 좀 불러주지 않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해가 거의 이제 이렇게 뉘엿뉘엿 질 무렵이 됐는데 그때까지 일감을 찾지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빨리빨리 차에 타라고. 우리 집에 지금 급한 일이 생겼는데 I need you. 가보니까 아침부터 일하러 온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때 이 거의 오후 늦게 부름을 받은 이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일하겠습니까? 야, 오늘 공치는 줄 알았는데 오늘 빈손으로 가면 우리 식구들을 어떻게 얼굴을 보나 참 걱정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다 늦은 시간에 나를 불러준 주인이 너무 고맙다. 아마 차에서 내리자마자 내 짭이 뭡니까? 내가 뭐 하면 됩니까? 빨리 얘기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마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열정적으로 그렇게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오늘 본문의 결론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그런 말씀이 나와요. 저도 오랫동안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됐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듣기는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나같이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나중에 또 잘 된다는 그런 뜻인가 보다. 그런 면에서 그저 용기를 얻고 격려를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그냥 어렴풋이 이해했는데 막상 이 맨 나중에 이렇게 하이어된 이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나중에 도착을 한 사람일수록 더 열심히, 그렇죠? 그러니까 이 패션, 열정에 있어서는 아침부터 와서 일하는 사람은 따라올 수 없는 그런 고마움과 그리고 안도감과 그리고 나에게도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라고 하는 기쁨과 이게 정말 다 늦어서 나 같은 사람을 불러준 그 주인에 대한 그 찐한 고마움, 이런 것들이 번복이 돼가지고 뭐 일찍 온 친구들은 담배도 피고 뭐 쉬기도 하면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그런 여유를 즐기고 있는 동안에 이 사람은 그냥 닥치는 대로 무슨 일이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열심, 그 열정에 있어서는 이 나중온 자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중온 자가 먼저 된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신앙생활은 계산이 아닙니다. 계산은
고용하는 사람과 고용된 사람 사이에 오고 가는 게 계산이지,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계산이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잭 캔필드라는 분이 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한 토막 나오네요. 어느 날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 엄마에게 어린 아들이 부엌으로 다가와서 쪽지 하나를 내밉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아이가 엄마에게 내미는 청구서였는데, 어제 잔디 깎은 값 5불, 이번 주에 내 방 청소한 값 1불, 가게에 엄마 심부름 다녀온 값 50센트, 엄마가 시장 간 사이에 동생 봐준 값 25센트, 이건 좀 많이 깎았네. 쓰레기 내다 버린 값 1불, 숙제를 잘한 값 5불, 마당을 청소하고 눈 치운 값 10불, 전부 합쳐서 19불 75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이때 엄마는 연필을 가져다가 이 아들이 내민 청구서 뒷면에다가 또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너를 내 뱃속에 10달 동안 데리고 다닌 값, 내가 아플 때 밤을 새워가며 간호하고 널 위해 기도한 값, 너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 해 동안 속상하고 힘들어하고 눈물 흘린 값, 장난감, 음식, 옷, 심지어 내가 어렸을 때 내 코를 풀어준 것까지, 그리고 오른쪽에 가격을 쓰는 안에는 다 무료. 이 모든 것 말고도 너에 대한 내 진정한 사랑은 no charge, 전부 무료. 아들은 엄마가 써준 글을 하나씩 한 줄 한 줄 다 읽고 나더니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는 아들이 연필을 들어서 맨 밑에다가 이렇게 쓰더랍니다. 전부 지불되었음. 그래서 토탈은 제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 지간에는 계산이 없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을 출산하고 그리고 성장하기까지 그 들어간 비용을 하나하나 다 적어놓고 나중에 다 받아내야지, 그러고 수고하고 섬기는 부모가 어디 있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일꾼의 심정으로 하나님을 대하려고 그래요.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으니 하나님, 저에게 이만한 거를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법 하면서도 자꾸 뭔가를 기대해요. 이게 바로 탕자의 비유에서 큰아들의 심보예요. 큰아들은 왜 나중에 불평하죠? 망나니 짓을 하고 돌아온 자기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막 잔치를 베풀고 그럴 때 큰아들은 저 말도 안 돼. 아니, 나같이 성실하게 일한 자식을 위해서는 밥 한 그릇 안 사주시면서 저렇게 방탕하다가 돌아온 내 동생, 그 자식을 위해서는 어떻게 저러실 수가 있어? 아버지의 처사가 마음에 안 드는 것입니다. 이 계산이 안 맞는 것입니다. 이 큰아들은 일은 열심히 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몰랐습니다. 둘째 아들이 나갔을 때 그 아버지의 슬픔도 큰아들은 이해할 수 없었고,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의 기쁨도 이 큰아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자식의 마음으로가 아니라 충성스러운 일꾼으로만 아버지를 대했기 때문에, 사실 큰아들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아버지라기보다는 그냥 주인이었습니다. 그 비유의 핵심도 은혜입니다. 은혜. 사람은 자꾸 계산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이상의 가치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것이 바로 grace,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불러주시는지, 다 늦은 시간에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예수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지 나는 그 깊이를 알 수가 없더라. 이 은혜를 깨닫는 사람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맨 나중에 부름받은 사람처럼 열심을 다해서 열정을 다하여 일하게 되는데, 은혜가 먼저고 그리고 충성스러운 일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지,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순서가 바뀌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사라집니다. 먼저 부름받은 품꾼들처럼 자꾸 계산하게 됩니다. 먼저는 은혜이고 그리고 충성입니다. 필립 얀시가 쓴 책에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책에서 이 세상에 많은 단어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변질되어 가고 있는데, 사랑이라는 단어도 그렇고 믿음이라는 단어도 그렇고 다 이렇게 처음에는 좋은 뜻이었는데 나중에는 상처받고 배반당하고 그러면서 퇴색되어 가는 그런 단어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부터 지금까지 거의 원형 그대로 보존되는 유일한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은혜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는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해주시는 방식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은데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나 같은 자를 불러주시고 나 같은 자를 자녀 삼아주시고, 참 우리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세상에서 가장 못된 사람이 나 외에 다른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가장 변화되기 어려운 사람이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만큼 다 받으면서도 받은 은혜대로 살지 못하는 아쉬움이 늘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성 프란시스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제게 주신 똑같은 은혜를 저 도둑질하다가 붙잡힌 저 강도에게 주셨더라면 하나님은 나에게서 받으시는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받으실 수 있으실 텐데, 나같이 이렇게 완악하고 교만하고 부서지기 어려운 강팍한 자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이 정도밖에 영광을 받지 못하시는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내보일 게 없습니다. 다 감추고 싶은 것 뿐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중된 자의 심정을 가지고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먼저 온 사람들은 시간적으로 일찍 와서 수고도 많이 하고 또 충성도 많이 했지만 저들의 마음, 감사하는 마음, 나중 온 자를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주인에 대한 고마운 나중 온 자를 쫓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 온 자가 먼저 되느니라. 참 언뜻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깊이 들어가 보면 고개가 끄덕거려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를 에워싸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계산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하나하나 헤아리시면서 마치 양파 껍질을 하나씩 하나씩 벗겨가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감격하는, 그러면서 내일 거룩한 주의 날을 준비하는 우리 사랑하는 새벽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